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제가요, 우리 그 옛날 우화 중에요, 5손가락 이야기가 있어요. 5손가락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이 5손가락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엄지 손가락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뭐니 해도 그래도 내가 엄지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야.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검지손가락이죠. 검지손가락이 이에 질세라. 야, 무슨 말이냐? 걔도 뭐 가르칠 때는 다 내 손가락 쓰지 네 손가락을 쓰냐? 그래서 내가 제일이다.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손가락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셋째 손가락이 빙긋이 웃으면서, 야, 너희들 다 똑바로 서봐.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지? 그래가지고 중지가 자기가 제일 크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죠? 약지가 있다가 너희들 다 맞는데, 야, 약혼식이나 결혼식 할 때 비싼 보석 반지를 어디다 끼냐? 누가 끼냐? 그러면서 약지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소지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인은 이 손가락 이름도 다 있어요. 이 마지막 손가락은 이제 소지라고 하는데, 막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자랑하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소지가 큰 소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나 없으면 니네들 다 병신이야. 이거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왜 손가락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이요, 마치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굵은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에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요, 그 아픔을 주면 그것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딸 하나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딸이 늘 가시예요. 그 가난한 집에 시집 가서 고생하는 딸을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게 아픔을 주면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는 가시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부모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때로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한 그 큰 대학에서 건강한 사람 1078명을 모았어요. 건강하다고 보이는 사람들 1078명을 모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83%가 육체적으로든지 마음적으로든지 다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크고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도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대개 사람들은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약점을, 자기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가시였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가 될 정도로 가시였다. 이것은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것이 간질이었다. 평생 간질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은 안질이었다. 평생 눈에 통증으로. 여러분 눈도요 아프면요 너무너무 통증이 있습니다. 두통도 있고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저는 안질을 참 깊이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뭐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정말 평생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를 오히려 자기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럼 어떻게 가시가 은혜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던 이것은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느 기간을 작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요새는 이제 약이 치료제가 나와 있어서 그것이 간질병 있는 분들이 적지만 이 간질병은 순간적으로 정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발작이 일어나면 나무 토막처럼 팍 넘어집니다. 그래서 간질리는 사람은 갑자기 오면 막 이런 데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만일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래서 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 가시가 없었다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계속 구원받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약곡강에서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기도를 해야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야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시험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랄지라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그럼 짐승의 밥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요.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 코로나 아니야 더한 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으면 더 약한 병만 들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에게 경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승패 요인이 어디 있느냐? 모세야. 기대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대의 손이 내려오면 패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더라. 가시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얼른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면 여러분, 고난이 해결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가시가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라. 저도 가시가 있었던 것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어려움이 없으면 제가 예수 안 믿을 뿐 아니라 저희 집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거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어떻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좀 한문을 썼지만 이건 쉬운 말로 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주셨어요? 나를 쳐서 또 나오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7절 한 절에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쓰고 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우리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은
가난한 집에 시집간 그 딸 때문에 매일 눈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딸이 가시니까 늘 기도하면 먼저 그 딸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바울에도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네. 주의 종이니까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바울아,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시가 있어서 내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부족함이 없으면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교만을 떠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네. 이런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펄버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 딸이 전능아예요. 유능하고 뛰어난 분인데 딸이 전능아예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평생 아픔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 딸이 전능아가 아니었으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전능한 딸을 주셔서 어디 가든지 겸손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로 중국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아시아에 오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무시하고 깔볼 수 있지만 그는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평등히 여겼다는 왜? 자기 딸은 전능아였기 때문에 그것이 늘 자기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가시가 있어야 그나마 인간이 겸손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이 망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망한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교만 때문에.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왜 망하느냐? 그 첫째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교만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목사도요, 능력 있다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충성했다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적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전도자예요. 위대한 사도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거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썼다고 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를 높아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일어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 집어다가 얹어도 병자들이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하게 되어질까봐. 교만하게 되어질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가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이제 오히려 기뻐하고 그 가시를 자랑한다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지함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이 능력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자, 9절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고난이 가시다. 그 가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는, 오히려 고난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니까, 고난 때문에 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니까 믿음도 좋아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온전케 되어지더라. 그러므로 그때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은 언제 발작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설교자가 간질병이 있으면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사업으로 이 팔이 하나 없어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팔만 신경 쓰는 거예요. 네, 그것만 쳐다. 그래서 이제 의수를 하고서 항상 손을 넣고 설교합니다. 항상 한 손을 넣고. 네. 하나의 핸디캡이죠. 여러분, 간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하다 쓰러지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설교 시간에 붙잡아 주세요. 저도 2월 전번에 좀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감기만 와도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오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또 이제 뭐 기침 나오고 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또 체크해서 검사도 받아봐야 돼요. 그 검사하니까 다행히 코로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간에 섰습니다. 그럼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말씀 전하는 동안 붙잡아 주세요. 바울이 간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설교하는 시간에 붙잡아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능력이 생기고 더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간질병이 왜 잘하냐면 제가 1980년도에 시골교회 부임했는데 그때부터 그 동네에 간질병이 있는 이제 부인이 저에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은요, 아궁제 불 때다가, 그 당시만 해도 아궁제 불을 때다, 불 때다 발작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화상도 있고요.
길 가다가 갑자기 말좀 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죽을 뻔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신경 쓰여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저도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반짝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저분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하나님, 저분 간질병이 반짝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교회 거의 4년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앞마당 뒷마당 교회 다 청소하는 거예요. 네. 네. 어느 때는 새벽 기도하고 좀 쉬려고 해도 막 쓸어가지고 쉬지도 못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상근 목사님.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요 16살 때 발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면서요, 목회하면서 이 감격상에 올라올 때도 누군가가 부축해 드려야 돼요. 부축해서 올라오고, 설교 끝나면 누군가 부축해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강단을 붙잡고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60년 목회하고요. 그분이 1993년도에 은퇴하십니다. 은퇴하셔가지고 70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은퇴하셨는데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잘한 분이, 목사님, 연세님 한번 그 수술 한번 합시다. 그래서 계속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발 뒤꿈치에서 1cm가량 되어지는 철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사를 빼어냅니다. 그러니까 16살 때 발을 다친 것이 아니고 철사가 들어간 거예요, 뒤꿈치에. 근데 그 옛날이니까 무슨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고약만 붙이고 뭐 이러니까 이 발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쓰질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은퇴하시고 철사를 빼냈잖아요. 그 이상근 목사님이 그 철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하시고. 여러분이 가시를 보십시오. 이 가시가 내 발등에 박혀가지고 60년 동안 나에게 고통을 준 가시입니다. 그래서 16살 때 이 발병이 나가지고 학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어요. 업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대구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대구 성서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에서 신학교 공부를 합니다. 선교사 추천으로 이제 유학까지 오십니다. 그래서 가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시는데도 발이 아프니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그냥 막 앉으셔서 성경만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지 성경을 다 외울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책을 내냅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에 주석책을 내는 분은 10분도 안 돼요.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은 주석책을 냈어요. 성경을 다 외울 정도가 된 거예요. 발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지만 성경만 읽고, 그리고 참 위대한 성서 학자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그러한 말씀을 해요. 이 가시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 만약 이 가시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또 이 가시는
일찍 발견해가지고 수술해서 일찍 나왔다면 나는 아마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시 때문에 오히려 큰 업적을 남기는 한국교를 대표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지나고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만일 징계가 없으면 저는 사생자예요. 참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 어떻게 채찍을 하잖아요. 채찍질 하잖아요. 남의 자식인데 건드리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바로 되라고, 사랑되라고, 겸손하라고 채찍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게 가시가 있다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